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을 하지요. 환자를 놓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놓고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단.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진단, 마지막 때의 진단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기암 선고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말기암 환자에게 지금 나타나는 이 특성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난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지금 이 세상은 말기암 상태다. 지금 이제 사망 직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특징,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본질이 무너진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사랑이 없어지는 그때가 이제 위험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연쇄적인 반응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총 19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9가지의 이 진단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공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지금 위험한 때다,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을 이제 성경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성경의 예언들이 이제 성취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이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도가 옮겨졌죠. 수도가 이제 텔아비브, 요빠, 성경에는 요빠라고 하는 이제 지명입니다. 텔아비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가 옮겨졌어요. 이제 옮겨졌고 이제 바로 이제 그 자리에 제3 성전이 또 이제 건립될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요즘에는 건축술이 뛰어나가지고 금방 지어요. 금방 짓습니다. 여건만 조성되면 금방 짓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극심한 자연재해가 이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교회의 이 배도, 그 다음에 종교 통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 이제 살펴볼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의 이 마음과 인격이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과 이 인격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진짜 마지막 날 이 위험한 때가 다가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아주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미 눈으로 보여졌을 때는요 수습할 수 없는 상태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이렇게 붕괴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영역이 먼저 붕괴가 이루어져요. 마음의 영역. 그래서 이제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보시게 되면 issue of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sue of life.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삶의 문제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life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우리의 삶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ssue라는 것도 어떤 근원, 유출물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어떤 문제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도 이 마음에 달려 있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들,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마음부터 이 황폐해져 가고 붕괴해져 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요 이렇게 소망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대한 바와 이 사람의 마음은 정반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이제 다 다룬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건데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이 하나님이 진단하고 있는 이 증세들, 위험한 증세들을 한번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이제 원합니다. 2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요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나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바로 이제 이 다른 것들, 우상을 이제 마음 속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랑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 자신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이제 자랑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자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이제 포장해서 드러내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얘기하면은 이제 요즘에 그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 이제 학력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가공된 스펙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스펙을 이제 스펙을 위조하는 거예요. 위조해서 마치 내가 이제 그런 모습인 것처럼 자신을 이제 포장하는 인턴십 또는 이제 체험 활동 참석도 안 하고 이렇게 또 그런 것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자신의 이제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지나치게 이렇게 부풀리는 이제 어떤 이 뻥튀기하는 허풍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랑한다고 하는 뜻은 허풍쟁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맥에 맞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허풍쟁이를 이제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허풍쟁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마치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드러내지만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온갖 탐욕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이 바리새인이 바로 허풍쟁이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증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일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랑하는 일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하며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 속에 내가 우월감을 갖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센터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가장 이 최고의 덕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최대의 죄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이 최대의 죄, 그거는 바로 이제 교만죄예요. 교만죄를 가장 큰 죄로 이제 다스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 마지막 때 이 증상이 바로 이 사람들이 교만으로 이제 꽉 들어차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셔요. 교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시는 예를 성경의 예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를 비하하고 낮추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내가 있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없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냐면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이제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져 가지고 마치 이제 안하무인격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로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주권을 경멸하는 이런 이 아주 흉악한 죄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천륜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천륜을 무시하는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 이 성경의 이 표현을 보시게 되면 곱하기 1000 정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성경은 이렇게 좀 서술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형용사가 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표현을 보시게 되면 불순종한다 그러면 부모 말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를 갖다 패고 이렇게 막 이제 아주 흉악한 짓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불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직면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죄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많이 범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신성모독죄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이 두 가지 축선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진화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종교 다원주의 이런 축선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 공경과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과 부모 무시하는 것을 같은 지금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가지 특성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나열한 것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나열된 게 아니라 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열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셨고 굉장히 사람들의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나 보시겠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온갖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그 선대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불평이 가득한 겁니다.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이런 관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이 방탕해지고 자신의 삶이 이제 망가지는 그런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위험한 때를 진단하는 모습이 바로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또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레오 이제 제가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제가 그 한국말이 편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 잘 아시죠? 다빈치. 쉽게 다빈치 이렇게 할 텐데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예수님의 11제자는 다 이제 기록을 이제 그림을 그렸고 두 인물이 이제 빠진 거예요. 예수님하고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그림이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이제 이 어느 날 이 예수님의 모델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델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이태리 한 촌구석에 있는 이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저 모습을 보니까 천사와 같은 모습이어가지고 예수님의 인물로 너무나 적합하겠다. 그래서 그 인물을 기초로 해서 이제 예수님 모델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의 이제 모델이 이제 남았는데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흉측하고 아주 그 이 속에 이 그 악한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을 이제 자꾸 몇 해를 걸려도 그 이제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인물을 찾았는데 아주 정확한 그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발견을 한 겁니다. 로마 뒷골목 술집에서 한 주정뱅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참으로 얼굴이 추악스럽고 증오에 번뜩이는 바로 그 모습이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이제 모델료를 지불하고 이 유다의 이제 초상화를 탁 그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전에 성당에서 기도했던 그 천사 같은 얼굴을 했던 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얼굴이 한때 예수님의 이 천사와 얼굴을 갖던 이 모습이 가룟 유다와 같은 추악한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망치게 만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 믿음을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이제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가 없어지면요. 이렇게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는 이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뭐가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추악한 모습으로 나를 변모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흉계가 이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실게요. 3절.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6가지 특징을 지금 여기서 또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심각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완전히 이제 이 파멸로 이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삶의 그 이 방식은 어떤 삶의 방식이냐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주 좋은 말 같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노지즘이라고 하는 말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개성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가 추구하는 이 말은 참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이 속에 갇혀 있는 이 사상은 아주 이 사악한 사상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의 방식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첫 번째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긴다는 거예요.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사람들 마음 속에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이 성품, 일그러지긴 했지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모성애라든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품는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 보게 되면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불인도로 이렇게 양심을 이렇게 찢어가지고서 양심의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고 넘겨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본성의 애정이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로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협정을 어긴다는 얘기인데요. 협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기업과 기업 간의 협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협정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맺어진 협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은 이 협정을 이렇게 휴지 조각처럼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 협정이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약서 하단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갑과 을은 이렇게 협정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협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질서, 혼란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황. 이런 이 본성의 애정 자체도 없어지고 또 이런 협정 자체가 휴지 조각으로 되어 버린다면 아마 이 폭력과 이런 그 어떤 이 무질서, 무법한 일들이 아마 이제 이 난무하게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연쇄적으로 지금 마치 그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폭발하는 것처럼 연쇄적인 폭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고소. 이 거짓 고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고소예요. 사실에. 거짓말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소해놓고 보면 그 기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뭐 한 1년 정도는 고생합니다.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고생하고요.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되어도 그 낙인은 계속해서 남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요. 이 거짓 고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또 증인이 또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증인이 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안해동하는 그런 이 거짓 고소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거짓 고소를 하는 목적이 정의로운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불법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조국 사태도 이제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그냥 고소 고발 해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또 새로운 또 이제 상황으로 반전되기를 기대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제. 예전에는 좀 이제 이런 일들이 절제가 이루어졌고요. 어떤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절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절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100km 속도로 쫙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쾅 부딪혀서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이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그것은 흉기입니다. 흉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절제인데 이 절제 브레이크가 망쳐버린 모습을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죠. 어린아이에게 흉기를 쥐어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막 그 통제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참 이 절제 못하는 이 행동이 사납다는 거예요. 사납다. 사납고 선한 자를 멸시한다. 이 말을 통해서 저는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상상이 되냐면 동물의 왕국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우리 이제 그 TV 프로에서 동물의 왕국 많이 보시죠? 동물의 왕국 보시면 이제 사자와 호랑이가 이제 연약한 그 뭔가요? 사슴을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잡아먹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납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생의 모습으로 이 그 문명 사회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키고 더 이렇게 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이 마음의 상태는 싸납다는 거예요. 아주 맹수같이 싸납고 이렇게 또 이 선한 사람들을 이제 멸시한다고 하는데 이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좀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고 탈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거 보면 진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실게요. 4절도 보시면 이제 네 가지 특징을 또 연이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참 이게 뭐 갈수록 뭐 금상첨화죠. 신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서로 신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신의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불신 풍조가 이렇게 이 팽배해지게 되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참 이 우리가 이제 참 낙담에 처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누구도 내가 믿을 수가 없구나. 내 얘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참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짊어지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이렇게 배신하는 일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고집이 너무나도 세요. 고집이 세. 한번 이 어떤 거를 이제 결정하면은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어요. 예전에는 이제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그러지 마라 그러면은 좀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뭐 마이웨이에 마이웨이. 나는 뭐 그 지옥에 가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주 뭐 막 나가는 그 상태로 이제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이 영원한 세계 나와 함께하는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고집 피우면서 끝까지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절제하지 못하는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기관차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는다고 그랬어요. 높은 마음을 품으며 높은 마음. 이 높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이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지배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지배당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배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높은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강압적인 부분이 이렇게 이 작동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있던 권리라든가 이런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높은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그래서 그런 시대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어떤 그 사람 숫자의 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동원이 되고요. 어떤 재물의 힘, 그다음에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이제 만연하게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이 사랑의 문제가 이렇게 변질이 되고 이 세상 것들을 이렇게 탐닉하고 또 추구하는
간절히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갖기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권력을 향한 이런 질주들이 이 사람들에게 팽만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결론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모양은 사람인데 지금 이제 전부 짐승들만 살고 있다는 거죠. 예. 요즘 이제 사람에 대한 표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지금 요즘에 개, 돼지, 아니면 개와 가재, 뭐 붕어와 가물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인데 이 존귀한 모습이 점점 더 이렇게 낮은 위치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 창조가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 있지 않느냐,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되고요. 또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인내의 임계치가 이제 도달해가지고 이제 진노의 이 심판을 퍼붓기 직전에 이 검은 구름들이 하늘에 이제 빽빽하게 이게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급하시고 있는 이제 이 소나기를 퍼붓기 전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이제 당하고 있고요.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대를 우리 당대에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녀 시대에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느냐,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때라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진단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망 선고를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이 진단은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냥 뭐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그냥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진단하셨고요, 우리의 사람들의 성품을 진단하셨고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준엄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일하게 지금 대충 뭐 오늘도 해가 떴으니까 내일도 해가 뜨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이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 편에 서느냐, 이것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적은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최종의 파국의 상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날을 맞이할 것이고요, 세상의 풍조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도적같이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은혜를 붙들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기도가 이제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고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어. 믿을 구석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믿을 구석이 없어지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제 처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없어져요. 이렇게 이 불쏘시개와 같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바른 믿음을 세우고요, 바른 성품을 세우고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자라나고 있는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참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명과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 있잖아요. 이 좋은 것들을 망가뜨려야 되겠어요. 잘 우리가 간직하고 누리는 후대까지 이렇게 쭉 누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이제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많은 길들을 우리가 이제 제공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힘들 거예요. 굉장히 더 이 악의 세력이 점점 강하기 때문에 역부족이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